법회할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고 바른 견해가 없을 때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수행 시작부터 맨날 듣는 바른 견해가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이런 바른 견해요. 근데 이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문 같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주문으로서 지혜로운 마음이 되기 위한 주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시된 게 아니에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에게 이 방향으로 보라고, 이 방향으로 이해하라고 여러분에게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 알면서 느낌의 일어남이 자연이 이치지 이런 이해를 갖고 느낌을 알라고 이 바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소리 들으면서 저 소리가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런 판단 이전에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이런 이해를 갖고 그 소리를 들어라라고 대상일 뿐이다라는 그런 바른 견해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지혜의 내용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걸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해한 그런 지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의 내용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느낌 알고 소리 알고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이해가 생겨나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라는 이 지혜가 어떤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지혜의 내용, 가장 중요한 바른 견해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바른 견해라는 것은 그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옷 깨지는 마음, 옷백가의 방향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견해, 이게 바른 견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곧 순간의 알미고 알미라는 것은 곧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일어남이죠. 이렇게 여러분 삶, 알미 일어남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그러한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범이 뭐다고 이해하고 느낌이 뭐다라고 이해하고 그런 일어남이 뭐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게 뭐다라고 이해하고 그런 일어남에 대한 이해의 내용들, 이해의 스스로의 설명들은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어남에 대한 이해는요. 모든 법에 다 있는 그런 이해를 해요. 우리가 말로서는 말은 뭔가 좀 특정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로서는 봄이 무엇이라고 이해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해요. 들음이 무엇이라고 이해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봄을 알아가고 느낌을 알아가고 소리를 알아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수행적으로 좋은 마음이 튀어나오고 이런 좋은 마음 상태에서 봄을 아는 순간 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마음에 생겨나요. 근데 이 봄에 대한 어떤 이해는요. 결코 봄에만 특정된 그런 이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봄에만 특정된 그런 이해라는 건 없어요. 뭔가 현재에 대한 이해, 뭔가 우리식 표현으로 뭔가 있음에 대한 이해, 그 존재에 대한 이해 이런 모든 있음에, 모든 알모 일어남에 공통된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에 대해서 뭔가를 이해를 하게 되면요. 그 이해는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봄을 알아가면서 계속 있네? 느낌을 알아가면서 계속 있네?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이해는 모든 법의 일어남에 공통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법의 일어남에 공통된 것은요. 다른 것에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다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생겼다면요. 이런 이해가 여러분의 바른 견해예요. 이런 이해가 있다면 굳이 여러분이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배웠던 바른 견해, 자연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이런 발언견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한 그런 지혜를 발언견에 손어 나가면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언견해고요.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서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나 바르게 하고 있지 않나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하나가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하는가, 발언견해를 일으키는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나 바르게 하고 있지 않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발언견해가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십시오. 발언견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팔종대 첫째도 정견을 팔종대 첫 번째 두고 있는 거죠. 바르게 본다는 것. 그리고 여기 이제 수행 법회에 꾸준히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수행을 굉장히 꾸준하게 하시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의 환경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특별히 수행센터에 가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하는 곳에서 맨날 보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수행을 하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들이 다 여러분의 많은 의미들이 부여된 그런 환경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미가 부여됐다는 건 뭐 내 딸이다, 아들이다, 내 차다, 뭐 내 식탁이다 이렇게 나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 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마음이 쉽게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쉽게 반응하는 것, 쉽게 반응하는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인가? 수행하기 힘든 마음이에요. 우리가 발언견해가 수행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발언견해가 있을 때 지혜가 날 수 있는, 수행을 바르게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발언견해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는가? 물론한 마음, 가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만들어져요. 그 대상이 돼서. 모든 마음은 대상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물러나고 대상에 대해서 가벼워지고 대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마음이요. 발언견이 있을 때, 지혜가 있을 때. 그럼 이건 어떤 마음인가? 이건 대상에 대해서 가치 부여가 줄어든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일상 삶 속에서 수행하는 여러분의 수행의 환경은 수많은 가치가 부여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행센터에 안 간 이상 일상의 삶 속에서 집에서 수행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전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행해 나가다 보니까 수행을 놓치기가 쉽고요. 이어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설령 나름 수행이 아주 익숙해지고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되기에 알아차림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 수행했으니까요. 알아차림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알아차림은 결코 이어지지 않아요. 왜? 나란 마음은 번뇌이고 번뇌는 경직되고 경직된 마음은 둔하고 부드럽지 않아요. 둔하고 부드럽지 않는 마음은 이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조건되어서 지가 스스로 수행해 나갈 때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게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내 알아차림 마음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수행의 현상을 보면서 스스로 짐작할 수 있죠. 마음이 가볍고 알아차림 하는 게 어렵지 않고 내가 알아차림 하려 하지 않아도 좀 되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자기를 돌이켜보면 알아차림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실제 여러분 마음은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수행의 환경은 다 별로 안 좋아요. 수행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이어진다 하더라도요. 지혜가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혜가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 확 알아진 지혜, 우리가 좀 과장해서 돈오라고 부를 수 있는
중국에서 표현한 돈하고는 다르지만 우리식 표현으로 돈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순간 일어남. 내가 의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았지만 조건되니까 순간 확 일어나는 그런 지혜. 우리가 통찰지의 일어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혜의 일어남을 체험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찰지의 일어남은 정말 자유로울 때, 정말 마음이 아래인 대상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이런 마음 상태가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결코 그렇지 않죠. 수많은 가치들, 수많은 인연들, 관계들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해서 설령 지혜가 안 난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가 돈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통찰의 지혜의 체험을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마음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통찰이라고 하는 것, 이것의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일어남, 폭발적인 일어남을 위해서는요, 내가 하진 않지만 마음이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마음의 압력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음의 압력이 이렇게 막 갖춰져야 돼요. 법이 수행하고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스스로 수행해 나가고 오류의 균형이 맞고 이런 마음의 조건이 압력이 이렇게 갖춰졌을 때 이렇게 팡 터지는 거죠. 일종의. 근데 우리가 수행해 나가면서 수행에 익숙한 사람들,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내가 알아차림 해야지, 바른길을 익혀야지, 현재 있어야지, 내게 관심 둬야지 이런 생각을 매 순간순간 하면서 결코 수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수행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수행되는 순간들이 조금씩 있어요. 수행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수행되는 조금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모르지만 약한 상태의 균형도 분명히 있어요. 약한 상태의 균형이 분명히 있고요. 약한 상태의 균형 속에서 약한 지혜들이 분명히 일어나요. 약한 균형 속에서 약한 지혜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나는 비가 오면 정말 수행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고 내 느낌상 비가 오면 정말 수행이 안 돼요.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둔하고 무겁고 축 처지고 힘없고 끼어있지 못한지 몰라요. 미얀마 우기 4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비 오는 날 매일매일 내가 판단했던 내 마음의 상태는 이랬어요. 무겁다, 가라앉았다, 힘이 없다, 활기 없다. 우기 4개월 비 오는 내내 내 마음이 돼서 난 이런 판단을 하면서 내 마음을 평가했죠. 근데 수행은 꾸준하게 했고 꾸준한 수행 속에서 나도 모르게 수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많이 발견했죠. 모기장 치면서 보니까 나를 돌이키니까 관심 내게 여전히 두고 있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그냥 샤워하고 있는데 마음을 내게 되면서 샤워하고 있어요.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뭐하고 있나 봤더니 아는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때 느낌은 대상과 바라보고 있는 마음 사이의 어느 공간. 느낌상 그래요. 그러니까 발바닥의 느낌과 그 발바닥의 느낌을 알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마음 사이의 어느 공간.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아는 마음을 안다 그러죠.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것에 대한 상태적 표현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좌선한다고 앉아있으면 항상 마음은 둔하고 항상 가라앉아있고 항상 힘이 없어요. 근데 우기가 끝나고 난 뒤에 10월달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활짝 끼었을 때 수행이 잘 된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내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 상태였어요. 내가 4개월 전에 이해했던 봄의 일어남, 들음의 일어남, 느낌의 일어남, 현재, 연기 내가 4개월 전에 이해했던 그런 이해와는 전혀 다른 깊이의 이해를 하고 있다고 10월달 돼서 내 지혜의 종교돼서 그런 느낌을 가졌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4개월 내내 나는 정말 수행이 안 되네, 정말 마음이 둔하네, 정말 마음이 가라앉아 있네, 4개월 내내 나는 나의 수행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작은 이해들이 폭발적인 이해는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작은 이해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는 거죠. 작은 이해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던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이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하고 있고요.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하는 여러분은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서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가혹한 환경이죠. 나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들이 다 내게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는 환경들이에요. 그러니 수행적으로는 가장 가혹한 환경 속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이어가면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가면서 수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 만큼 확고한, 확실한 그런 지혜를 체험하는 것이 드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가혹한 환경 속에서 수행할 때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기의 관심을 갖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자기의 관심을 갖는 것,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고, 들리는 것에 마음이 가고,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들리는 것에 반응하고, 생각에 반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기에게 돌려요.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부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다르게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현재 마음을 둬요. 느낌이 따라요. 소리 따라요. 느낌과 소리가 뭐겠어요? 느낌과 소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느낌, 소리, 생각, 맛, 냄새, 봄, 이 6가지 감각 기관에서 일어남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것 빼고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이것 빼고 내가 뭐 있지라고 생각하지 사실요. 뭐 이것만 나겠어. 이것 빼고 내가 뭐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믿는 진화죠, 진화. 여러분이 믿는 에고가 있어요. 이것 빼고 뭐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의 수행에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해합니다. 이것 빼고 없구나라고 이해해요. 그때 여러분 상당히 좀 쇼킹할 겁니다. 좀 충격받아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뭐 일어남 뿐이구나. 이것 외에 없구나라고 이해되는 순간 좀 쇼킹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느낌의 일어남, 소리의 일어남, 봄의 일어남, 이게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밖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 다 여러분 마음의 관념적 해석들이죠. 여러분 밖에 그 무엇도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밖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머의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불교의 시각이죠. 불교의 시각은 암만을 다룹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그러면 아니미 설신의 색성의 미촉법 이 둘의 함께 있음 이것을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획기적인 혁명적인 시각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혁명적 시각인데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세상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밖의 세상을 경험한다고 강력히 믿고 있죠. 근데 한번 최소한 사회적으로 관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 밖의 세상을 경험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에 온 보이는 것을 보고요. 여러분 귀에 온 들리는 것을 듣고요. 여러분 피부에 다 느껴진 걸 느끼고요. 여러분 코에 온 냄새나는 걸 냄새 맡고요. 여러분 혀에 닿은 만나는 걸 맛느껴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알고 일어남 이외의 세상은 없습니다. 알무로 규정된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고 이게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죠.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에요. 다 하나로서 느낌표 치고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알아가고 있는 것, 느낌, 소리, 생각, 맛 이게 다 여러분 존재죠. 근데 우리는 이 존재에 묶여 있고요. 일어나는 가운데 괴로움도 존재해요. 불쾌함도 존재하는 거죠.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존재해요. 고통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나의 세상에 생기는 내 마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힘이 서지고 확신이 생겨나고 이런 것이 아닌 내 마음을 침울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힘없게 만들고 의욕을 줄이고 에너지를 줄이고 부정적이고 나를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 내가 부끄럽고 내가 위축되고 내가 우울하고 이런 마음들도 이러한 알머의 일어나면서 생겨나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말하고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없애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을 극복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은 좋은 마음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생겨나는가? 알머의 일어나면서 생겼어요. 느낌이 일어나면서 이런 마음이 파생했고요. 봄이 일어나면서 이런 마음들이 파생했고요. 들음이 일어나면서 이런 마음들이 파생했고요. 생각이 일어나면서 이런 마음들이 파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봄의 일어남, 들음의 일어남, 생각의 일어남, 맛의 일어남, 냄새의 일어남을 알아가면서 그런 일어남들을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일어남에 대해서 이해한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지혜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런 지혜들은 언제나 그런 일어남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요. 일어남에 대해서 내 마음을 힘있게 해요. 모든 마음은 대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일어남에 대한 지혜는 일어남에 대해서 내 마음을 호기심 있게 해요. 그 일어남에 대해서 내 마음을 힘있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는 내 현지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이렇게 지혜가 내 마음을 조금씩 변해갈 때 우리가 말했던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가라앉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나를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가?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엉덩이 느낌 아는 것이 어렵지 않죠. 엉덩이 느낌 알면서 느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소리 있을 때 소리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소리 알면서 소리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역량 내에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이요. 여러분만이 바꿀 수 있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은 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자기 안에서 자기를 바꾸어 가십시오.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잊지 마십시오. 질문입니다.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심해서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체육관도 쉬는 시간이라서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좌선하고 경영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했습니다. 남편과 관련돼서 할 일 있으면 하고 할 말이 없으면 나 혼자 있으면서 수행했습니다. 집에서 가끔 TV 소리가 들리지만 그냥 소리로 알려 했고 특히 좌선할 때는 알 것이 있어서 더 마음을 깨우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행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이익들, 번뇌의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떨 때 보면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일어난 번뇌를 그냥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 공부할 때 한번 무해라는 말이 두려움 없음이라는 의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행할 때와 수행하지 않을 때 미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다르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나를 돌이켜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그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수행하지 않았을 때 미래의 일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던 그런 두려움과 지금 미래의 불안한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의
수준이 전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작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수행하시는 것 좋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좌선 기행을 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좌선 기행을 할 때 수행자님도 지금 아마도 수행한다고 하지만 수행하기 위한 어떤 개인적 노력은 그렇게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자기를 지켜보고 해나가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깨어나고 이런 노력하지 않는 수행, 그런 수행을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수행을 할 때 잘 되면 지속적으로 마음이 좋아져요. 지속적으로 점증해서 마음이 점점 좋아지고 깨어나고 힘있게 되고 나중에는 거리감 있고 뭔가 꼭 집어서 뭐 마음에 지가 있어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아는 듯한, 뭔가 이해가 있는 듯한 이런 마음의 느낌을 갖고 힘있게 재미있게 수행을 하게 되죠. 근데 또 아까도 말했지만 집이란 것은 아주 가혹한 수행 환경이고요.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앉아있고 경영하고 하지만 뭐 옆에 누가 TV 보면 신경 쓰이고 누가 냉장고 문 열면 뭐 하지? 라고 마음이 가고 이것들이 하나같이 다 수행에 방해된 요소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수행이 잘 되겠지만 어떨 때는 수행이 안 되기도 할 거고요. 수행이 잘 되든 수행이 안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혹한 환경 속에서는 수행적 효과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경행을 집에서 하는 것은 효과가 좀 약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경행은요, 눈두가잖아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반응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내게 가치 없는 것, 그게 경행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요. 보여지는 것이 내게 가치 없는 게 중요해요. 보여지는 것이 뭐 남편 보이고 뭐 아들 보이고 뭐 손자 보이고 냉장고 뭐 보이고 식탁에 뭐 먹을 거 보이고 TV 리모컨 보이고 이런 거 있으면요, 설령 나는 모른다 하더라도 내 마음 반응하고요. 그 반응이 들뜸이고요. 들뜸이 수행적 밀도를 확 낮추고요. 그래서 효율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경행 같은 경우는 밖에서 내지는 텅 빈 방, 그런 방이 있다면 그런 곳, 내지는 야외, 그런 것이 좋고요. 그리고 경행은요, 내 느낌상 뭐 산책하면서 경행한다, 공원 돌면서 경행한다, 이렇게 경행할 수 있는데 물론 수행은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 공원 돌면서 경행한다 그러면요, 공원에 각각의 사람들을 계속 봐야 돼요. 각각의 사람들을 계속 보면요, 각각의 마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건 뭐 본능적인 거예요. 뭐 옷을 짧게 입은 사람, 어울리지 않게 입은 사람, 여름에 겨울에 입은 사람, 뭐 머리 긴 사람, 머리 안 감은 사람, 슬리퍼 신고 나온 사람, 여러분 마음은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각각의 가치를 부여하고 각각의 가치에 따라서 각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또 마음이 들떠요. 그래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없는 보여지는 것이 있는 환경과 그리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최소화된 곳. 그래서 경영할 때는 왔다 갔다 경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경험상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경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사셨던 사찰에 경영대라고 있었죠. 경영대. 경영 수행하는 곳이요. 경영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구의 모습들 내지는 경영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붓다의 모습을 묘사할 때 보면 항상 하는 게 어디를 도셨다, 어디까지 갔다 오시면서 경영하셨다, 이런 말 절대 안 나옵니다. 경영대에서 경영하는 모습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뭐 포워드 백워드 이렇게 말하죠.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해보니까 그게 가장 수행적 밀도를 높이는 경영 환경이거든요. 집에서 수행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요. 좌선은 상관없어요. 좌선은 할 수 있습니다. 좌선은 주변 환경이 어떻든 TV 속에 있든 누가 냉장고를 열든 좌선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좌선할 때의 경계들은 우리는 걸 경계라고 그러죠. 알아지는 것을 경계라고 표현하게 돼요. 좌선할 때의 경계는 느낌은 보통이고
생각도 원래 있는 것이고 특별한 것은 소리밖에 없어요. 소리만 조금 분별되고 소리만 조금 같이 부여한 소리들이요. 냉장고 소리, 남편 소리, TV 소리, 내용도 존재하고 소리만 조금 내가 가치를 부여한 소리들이죠. 근데 소리는 좌선할 때 대체하기가 쉽습니다. 그냥 떨어져서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마도 집에서만 수행하신다면 경행할 때의 수행적 밀도와 좌선할 때의 수행의 밀도가 많이 좀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좌선이 훨씬 밀도 있게 갈 수 있어요. 집에서 경행하면서 밀도 있게 경행하기가 내 기준에서는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원칙은 어디에서 해도 똑같다 이게 원칙이요. 똑같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든 다 보이는 것일 뿐이고 들리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 내지는 우리의 지혜가 한계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수행 잘 되는 것이 있고 수행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 잘 되는 것을 찾아가서 수행하는 것, 이걸 결코 잘못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수행 잘 되는 거 찾아가야 되고, 경영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그런 환경이 경영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환경일 것 같고, 그런 환경에서 밀도 있게 경영하게 되면 좌선하는 것과 경영하는 것이 별로 다르지 않고요. 지혜나는 것도 별로 다르잖아요. 좌선하면서 더 깊은 지혜가 더 자주 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영할 때도 좌선하는 것만큼 지혜가 나올 수 있고요. 좌선하는 것만큼 깊은 지혜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수행자님이 환경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하려고 하신 것, 그것만 해도 충분히 훌륭한 수행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옛날에 함께 공부했던 도반들과의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한 도반이 나를 보자마자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한 품평을 했습니다. 바지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지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별로 상관없다 이런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내가 이전에 가졌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마음들과는 사뭇 많이 다릅니다.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30년 전에 함께 모임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모임에서 나에 대한 어떤 험담 그런 것들이 그때 모임에서 돌았는데 지금 또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만나면 나에 대해서 그때 일을 이야기한다란 그런 말을 내게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내 마음은 덤덤했습니다. 나와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도 나로서는 굉장히 스스로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돌아가신 친척들 가운데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알게 모르게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어떤 사람 내지는 기억을 하지 못했을 때 치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떤 단어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했을 때도 더 이상 그런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변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수행을 통해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의 변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변해가죠. 좀 전에 질문했던 수행자님도 자기가 경전 공부하면서 뭐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생겼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해가요. 근본적으로 변해가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라는 게 우리가 꼭 집어서 자신감 없는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우울한 사람이 우울증이 없어지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고
남 시선 신경 쓰는 사람이 시선에 대해서 무감해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인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뭔가 마음의 기본적인 내적 구조가 나는 모르지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마음에 만약 질서가 있다면 내 마음의 질서가 나도 모르지만 채워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단순하죠. 수행하면서 이해하는 것은 느낌 알고 느낌 이해하고, 소리 알고 소리 이해하고, 생각 알고 생각 이해하는 것, 이게 우리가 수행하면서 내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내게 알아진 것을 이해해 나가요. 그리고 내게 알아진 것을 이해해 나갈 때 내 마음의 변화 방향은 물러나는 것이고, 가벼워지는 것이고, 부드러워지는 것이고, 우뼈까지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 방향이 이거죠.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을 다 수용하는 마음이 되어나가요. 근데 우리의 세상이란 것, 내 알만이 나의 모습이잖아요. 내 삶의 모습이요. 모든 알만 일어나게 됐어. 내게 알아진 것 됐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되어가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 우뼈가의 마음이 되어나가는 거죠. 이런 마음이 되어나가요. 이런 마음이 되어나갔을 때 우리는 알아지는 것이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알아지는 것이 이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고,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이런 마음이 되어나가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이런 우뼈가의 마음의 변화들이, 이런 두려움 없음, 이런 마음들, 내 마음의 조건들을, 우뼈가의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바꾸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키워나가는 마음은 우뼈가의 마음이고요. 이런 우뼈가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조건을 바꿨어. 내가 이전에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전에 내가 싫어했던 나의 모습들, 내가 싫어했던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의 성향들,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바꾸나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되어나가면서 그것들이 힘이 약해져요. 만약에 열등감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열등감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일반적인 시각에서 열등감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열등감을 없애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 자기의 싫은 점을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면 사실은 결론적으로는요, 없애려고 하면 그게 더 커져요. 없애려고 하면 그게 더 커져요. 왜냐하면 없애려고 하면 화가 번뇌고, 번뇌가 마음을 왜곡시키고, 왜곡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왜곡됨이 더 강해지는 거죠. 열등감은 게 왜곡된 마음이니까. 없애려고 하면 그게 더 강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열등감이라 하더라도 열등감은 내게 알아졌을 때만 존재해요. 내게 알아졌을 때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내게 알아진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은 우뼈가의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열등감,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나가요. 보통 사람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죠. 보통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의 모습을 없애려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도 상관없는 방향으로 변해가요. 있어도 상관없는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는 방향으로 마음이 변해가면요, 거기에 대한 내 가치가 약해지고, 거기에 대한 내 가치가 약해지면 그게 약해져요. 오늘 말한 것, 수행자님께서 오늘 말한 것은 자기 옷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죠. 지적했는데 아마도 옛날에는 수행자님이 어떤 옷을 입을 때부터 마음이 달라요. 옷을 입을 때 자기 만족으로 입어요? 아니면 타인 만족으로 입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차를 탈 때도 난 한참 뒤에 알았는데 승차감 있고 하차감 있다더라고요. 승차감은 자기 만족이죠. 하차감은 타인 만족이요. 남들이 날 이렇게 잘 봐줄 거야 이거잖아요. 옷을 입을 때도 아마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옷을 입을 때도 자기를 위한 마음과, 자기를 의식하는 마음과 남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의식하는 마음은 자기 만족이니까 그냥 묻어둘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남을 의식하는 마음은 이 옷에 대해서 남들이 세련됐다 할 거야, 감각 있다 할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입는 거죠. 기대가 곧 약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대를 갖고 입고 있을 때 남이 와서 너 아리가 안 맞는데? 안 어울려? 남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자기 가슴에 그냥 푹 찌르는 말이에요. 자기 약점을 푹 찌르는 말이에요. 내가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 지점, 그게 나의 가장 큰 약점이요. 내가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그 지점이요. 나의 역량이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도 그 지점이 수행자님의 역량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누가 지적하면 아주 강하게 반응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새가 달라졌죠. 지금은 점점점 수행해 나가면서 우백가의 마음의 힘이 커져갖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로 상관없는 마음의 힘이 강해졌고, 그러면 옷을 입을 때부터 나의 만족을 충족시켜 주려는 그런 의도도 힘이 약해졌고요. 남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의 힘도 약해졌고요. 그런 마음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게 수행자님에게 약점이 안 되는 거예요. 약점이 안 되니까 누가 와서 수행자님에게 야, 아류이가 그렇게 어떻게 색깔이 안 맞네? 이런 말을 해도 뭐 니는 그렇게 생각하든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돼요. 이런 마음이 그냥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수행해서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힘이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옛날에 뭐 30년 전에 있었던 남들이 나에 대한 오해, 분명히 그 내용은 오해인데 남들은 다 진짜라고 믿고 있고 그걸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에 대한 남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나에 대한 남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수행자님이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해하고 자유롭고 하는 그런 이 순간 현재 자기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있고 바르다고 스스로 알아갈 때 수행자님이 스스로에 의지할 때 이걸 부탁해서는 자등면 그랬죠. 수행자님이 이렇게 스스로에 의지할 때 정말 스스로에 의지하는 사람은 남에게 의지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남이 좋다 하면 좋은 나이라고 따라가고 남이 안 좋네 그러면 안 좋은 모양이라고 따라가고 이렇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게 명확해요. 그래서 남이 뭐라 하든 그게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충격을 받잖아요. 마음의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남의 의도 그대로 이해해요. 남의 의도 그대로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마음은 100% 반응하게 되고 그 100%의 반응이 다 화겠죠. 근데 수행자님의 자기 중심성이 확실하고 자기에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너네는 너네 일을 하는 모양이다. 너네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사회도하고 인터뷰하면서 한번 멋있게 만들어서 말한 게 이거죠. 남이 나를 칭찬해도 저는 더 이상 들뜨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비난해도 난 더 이상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의지하잖아요. 나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나의 보람,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요. 내 외적인, 다른 사람, 외적인 조건 그런 것에 의지하잖아요. 나의 보람,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이요. 내 안에서 우러나요. 보통 사람이 들으면 웃기는 일이죠. 느끼기 많은데 마음이 기뻐요. 이게 말이 되나요? 느끼기 많은데 마음이 기뻐요. 소리 있고 소리 듣고 소리 이해하고 소리부터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마음이 확신이 차요. 마음이 신심이 생겨요. 마음이 기뻐요. 사실은 지혜가 있기 때문인데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확신이 있고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분명해요. 사실은 남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내 밖의 세상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내 밖의 세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내 밖의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실제 내 밖이란 것은 다 착각이고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안의 마음의 자세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요. 자기 안의 마음의 자세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밖의 세상 때문에 자기가 괴롭고 즐겁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기 바깥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죠. 평생 노력해요. 물론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밖의 조건에 매여 있고 영향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행복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기쁘고 하는 이런 내 마음의 상태의 실제 100%의 원인은 내 마음의 조건이죠. 내 마음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지금까지 이런 자기 마음의 조건을 행복의 방향으로, 기쁨의 방향으로, 보람의 방향으로, 확신의 방향으로 자기 마음의 조건을 바꿔왔기 때문에요. 그런 외적인 자극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꼭 그것 하나하나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덜 괴로운 방향으로 변했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전반적인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알아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인 친구의 그 말, 오디오에 대한 지적, 내지는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 다 그것 또한 알아지는 것이죠. 그런 알아진 것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이 평온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직 우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요. 잘 될 때 그렇게 되고요. 안 될 때는 또 여전히 안 되고요. 계속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질문입니다. 숲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어떤 냄새가 있다라고 명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뭔가 좋은 마음의 느낌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옛날 이야기하고 또 몸이 편찮은 오빠를 찾아가서 선물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신났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혼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왜 이렇지 하고 그 원인을 생각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더 단순해졌어. 그냥 마음이 이렇네, 대상이지 하고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 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원인은 내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났을 때는 나는 주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듣고 또 마음의 관심을 내게 두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면서 그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전혀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나서서 이야기하고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마음이란 건요, 수행자님이 마음이 좋다, 마음이 안 좋다의 기준이 각각의 경우에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요. 수행자님도 수행해 나가시고 마음을 봐나가시고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에 관심이 있고 해나가시면서 내가 마음이 좋다와 마음이 안 좋다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됐죠. 마음이 안 좋은지 마음이 좋은지 알아요. 그러면 수행자님 생각에는 그 형제들 만나서 오빠 찾아가고 뭐 음식 좋은 거 만들었어 맛있게 먹고 과거의 재미난 이야기들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했을 때 마음이 힘이 있고 재밌고 즐겁다고 느껴져요. 즐겁다고 느껴지는 좋은 마음 상태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때는요. 가까운 사람과 따뜻한 관계 속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마음 상태라고 느껴져요. 근데 돌아오니까 돌아와서는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모두가 수행 모드예요. 자기 마음을 봐요. 자기 마음 상태, 마음의 느낌을 알아요. 마음의 느낌을 아니까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꿀꿀하죠. 좀 어두워요. 둔하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요. 형제와 함께 있을 때, 오빠 찾아갔을 때, 과거 이야기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막 떠들 때, 그때 마음이 결코 좋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때는 상황과 분위기와 내용에 빠져서 마음이 들떴어, 에너지가
들뜸의 에너지. 들뜸의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가볍다고 생각되거든요. 들뜸의 에너지로 마음이 가볍고 마음의 에너지대로 말하게 되고 마음의 에너지대로 반응하게 되고, 근데 이런 마음의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이 번뇌고요. 그렇게 번뇌로서 말하고 번뇌로서 반응하고 번뇌를 계속 일으키다 보니까요, 모아도 강해지고 모아도 강해지니까 그때는 마음의 자체가 수행적 모드가 아니니까 그냥 약간 일반 모드예요. 사회적인 모드죠. 이 사회적인 모드에서는 형제가 모여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마음은 안 좋아져 있는 거죠, 사실은. 돌아와서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마음이 안 좋구나라고 아신 거죠. 근데 만약에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형제들과 깔깔거리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에 단지 빠져있지 않고 마음이 어떻지, 어떤 마음을 하고 있지라고 돌이켜서 그때 자기 마음의 느낌,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안다면요, 마음이 굉장히 본능적이라고 느껴져요. 표현이 그래요. 마음이 굉장히 본능적이요. 마음이 굉장히 들떠있고요. 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마음. 그때의 마음이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알 거예요. 계속적으로 마음은 반응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 순간이 따뜻한 순간,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순간, 의미 있는 순간, 그렇게 그때는 느꼈을걸요. 근데 그때 정말 수행자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보게 되면요, 자기 마음의 상태가 결코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고 아실 거고요. 만약에 수행자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고 안다면요, 그때 수행하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옆에 동생이 말하고 있으면 저 소리인데 라고 하는, 바르게 보려고 하는 정도의 수행만 해도 그때는 아주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마음이 막 에너지가 확 일어나서 무슨 말을, 상대가 뭘 말하면 상대 말 안 끝났는데 막 확 일어나서 끼어들어서 그게 아니고 말이야 하면서 끼어들으려고 하여,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가 확 일어날 때 이거 해야 되나 라는 판단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러면요,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이것부터가 아주 좋은 마음이죠. 그렇게 좋은 마음의 힘을 조금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도 내가 아까 그 형제들과 함께 깔깔거리고 이야기했던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때 바르려고 했다는 자기만족, 수행하려고 했다는 자기 스스로의 의미, 그런 게 여전히 함께 있으면서요, 마음이 그렇게 안 나빠져요. 다음에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떻지? 친구랑 만나고 형제랑 만났을 때 막 들떠서 함께 분위기 휩쓸려서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즐거워할 때, 그때 나는 내 마음 상태를 즐겁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좋은가? 즐거운 마음과 좋은 마음은 다르죠. 정말 마음이 좋은가? 마음이 깨끗한가? 마음이 자유로운가? 마음이 가벼운가? 한번 보세요. 결코 그때 마음이 좋잖아요. 좋지 않다면, 좋지 않은 마음을 발견한다면요, 수행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때 형제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나서서 마구마구 말하고 이럴 때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서려는 마음, 말하려는 마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전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라고 했다면 그건 수행자님께서 꾸준히 수행하면서 키워왔던 그런 알아차림 마음의 힘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은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생겼던 마음이고요. 이겨내지 못했을 때는 바른 방향으로 생각해주는 것이 아주 힘이 있습니다. 소리일 뿐인데 라고 해주는 거죠. 소리일 뿐인데 라고 해주시고요. 마음이 이렇네? 마음이 말하고 싶어하네?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고 싶어하네?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해주게 되면요, 마음의 어떤 수행적 모드로 돌아옵니다. 바르게 생각해주는 것, 그게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질문입니다. 주말만 되면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시어머니에게 뭘 해주고 모시다 드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주위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아주 불편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는 결코 이런 표현을 하지 않고 아주
좋은 말과 좋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그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불만족은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 갖고 있는 대처법은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눌러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행을 한다고 하고 있고 좋은 마음을 키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계속 그런 불선업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고 마음이 좋아지면 자비의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게 수행자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수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사실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다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조건이 원래 그래요. 내가 부여한 가치들이 있고 그 가치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데 내가 이걸 하는 것은 부당해. 내 손해야 라고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손해야 라고 믿고 있는 걸 내가 하면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화가 나는 걸 기본적으로 화가 나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화를 수행자님이 내는 것이 아니고요. 수행자님의 마음의 조건에서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 걸 수용하라는 거죠.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안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안 좋은 마음을 없앨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좋은 마음을 생기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사회적인 말씀이죠. 세상에 번뇌를 없애는 수행은 없다 말이에요. 세상에 번뇌를 없애는 수행은 없어요. 오직 세상에 지혜를 키우는 수행만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마음을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좋은 마음을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해야 될 것은요. 좋은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 그걸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좋은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가? 그때 수행자님에게 가장 두드러진 것은 화의 마음이요. 화의 마음에 대해서 화 있다고 아시고, 마음이라고 아시고, 대상이라고 아시고, 자연의 이치라고 아신다면요. 그렇다면 화를 대상으로, 화를 자연의 이치로 이해한 마음이 생겨나요. 그렇게 화를 자연의 이치로 이해한 마음, 화를 대상으로 한 마음, 이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고요. 지혜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을 키워가려 하셔야 돼요. 안 좋은 마음을 없애가려 하는 것은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키워가려 하십시오. 그리고 또 불교는 자비가 있어야 되고 자비로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화가 나는 것 이게 불교인으로서 바른 마음 자세인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화의 반대편이에요. 화가 없으면 자비는 생겨나요. 화가 없으면 자비는 생겨나고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용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은 수용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화가 수행자님이에요. 화가 나예요. 내가 화내요. 화가 내가 아닙니다. 화의 마음이 화내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화내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지조건 속에서 지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네, 대상이네, 지일, 지가 아네, 내가 아니네 이렇게 화를 바르게 볼 때 마음은 그 화로부터 가벼워지고 화로부터 물러나고 화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화를 수용하는 마음이 돼요. 우리가 자비라고 했을 때 자비도 알아진 것에 대한 자비예요. 물론 시험이라는 분도 알아지는 분이죠. 알아지는 분에 대한 자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수행자님께서 화내면서 있을 때 화를 알면서 수행자님은 화에 대해서 자비로울 수 있어요. 꼭 자비를 사람에 대해서 자비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지는 것에 대한 자비예요. 알아지는 것에 대한 수용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수행자님 마음에 일어나는 화에 대해서도 수행자님은 자비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화의 마음을 수용하는 마음, 화의 마음을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는 마음,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한 마음은요, 화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요.
화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해요. 어떨 때는 화가 재밌어요. 화가 신기해요. 이게 뭐지? 라는 궁금함이 생겨나요. 화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화는 결코 화로 해결되지 않는다. 화는 사랑으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화에 대해서 다른 멀리에서 자비를 찾지 말고요. 화에 대해서 자비로우려 하세요. 화에 대해서 자비롭기 위해서는 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한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화를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이해한 마음은 화에 대한 자비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확대돼서 이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어렵고요. 우리의 수행 대상 가운데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의미가 20년, 30년, 40년 동안 쌓여왔다면 이 의미가 그냥 굳건한 돌처럼 내 마음에 쌓여있는 거죠. 그러니 이 돌같이 생긴 이 조건들, 마음 조건 따라서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 보면 보기 싫고 시어머니 말하면 듣기 싫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이걸 우선 받아들여야만 다음 스텝이 가능해요. 이걸 받아들이고 났어. 시어머니 보면서 보기 싫을 때 한번 바르게 생각해 주는 거죠. 저거 보일 뿐인데 라고 바르게 생각해 줘요. 보일 뿐인데 라고 바르게 생각해 줘요. 그러면 보여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여진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비라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죠. 뭔가 지적해요. 듣기 싫어요. 그때 이거 소리지 소리일 뿐이지라고 바르게 생각해줘요. 그러면 크든 작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가벼워지는 마음, 그게 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자비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자기 대해서 불만족해 나가기보다 자기 대해서 만족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자님은 스스로 행복해져야죠. 행복을 지향하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수행자님이 스스로의 행복을 어디에 찾는가? 나는 보여지는 것을 단지 보여진 것일 뿐으로 보려 한다. 나는 들려지는 소리를 단지 소리일 뿐인 걸로 바르게 알려 한다.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부드러워지고 조금 물러난다. 이렇게 바르게 마음이 바뀌어간다. 이런 바르게 실천하는 자신, 그리고 크든 작든 바르게 바뀌어가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확신 있고 보람 느끼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조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가능한 거죠. 결론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시라는 거예요. 수행 빼고는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화의 마음의 반응에 대해서 그걸 당연한 걸로 아세요. 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걸 내가 나쁜 마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쁜 마음을 일으킬 게 아니에요. 나는 나쁜 마음을 일으키기 싫어요. 그래도 나쁜 마음이 지가 나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가 일으키는 거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용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자신, 그리고 바르게 보려 함을 통해서 크든 작든 조금 변하는 바른 방향으로의 마음의 변화, 이게 수행자님 자신이고요. 수행자님이 좋게 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게 수행자님이 자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되어 나갑니다.